우리는 창립기념주일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 2주 동안 교회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또 지난주에는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한 제1의 조건인 성도들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진정한 교회가 보여야 할 환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요한 2서와 3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헬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건강한 상태인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여러분과 제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선 세 가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는 금일 본문에서 이 교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누가 금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로서 우리에게 나아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세 번째 정보는요, 누군가를 집에 들이고 인사하는 이런 환대 행위가 당시 어떤 의미였길래 하나님은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환대하는 것이 곧 그들과 똑같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성도로서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금일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이 교훈과 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그들을 환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모르면 그런 우리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악인이 될 수 있고 악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교훈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교훈은요,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즉 성육신 하셨을 때에 전하셨던 그 많은 가르침들, 그 교훈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일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 말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나면 마치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불신자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을 집에 초대하지도 말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불신자들과 놀지도 마, 인사도 하지 마, 집에 초대하지도 마, 만약에 그들을 환대한다면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구원에서 탈락돼 악한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 구절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는 이름표를 붙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글들 토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금일 본문에서 말하는 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로서 여러분과 제가 집에 초대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될 존재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희생과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희생과 사랑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교훈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내 보여주셨던 무엇이 있습니까? 바보 같은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괜히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낮은 자들에게 다가가서 섬기셨던 그 헌신, 바보 같은 모습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 아낌없는 돌봄의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갖춰야 할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거부하며 나는 이거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희생적인 삶 난 감당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들을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이들은요 각종 철학과 사상과 신념에 빠져서 자신들이 멋대로 하나님을 새롭게 규정하고, 새롭게 규정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저런 육체로 온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라면서 새롭게 만들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 교훈을 따르지 않고 우리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금요일 본문에서 우리가 환대하지 말아야 할 존재로 나오는 그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정작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과 그 명령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본인의 사상을 전파하는, 주장하는,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불신자와는 좀 달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정작 이야기해보면 미혹하는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말을 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요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악한 자들이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모습으로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누군가의 삶을 나의 롤모델이라고 말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이고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본문은요 이러한 자들을, 그리고 그들의 사상을 환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당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교회 사회에서 한 신앙 공동체가 누군가를 집에 들인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손님 맞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여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식사하고 가세요 하면서 식사할 때 있죠. 그렇게 손님 맞이할 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을 환대한다라는 것, 맞이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손님 맞이가 아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사상을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즉 우리 공동체원들이 아주 좋은 것이라고 인증합니다라는 행위였어요. 그러니 이 사람과 그의 가르침은 매우 안전한 것이니 우리를 또한 알고 있는 많은 신앙 공동체분 여러분들,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안심하고 이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안심하고 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인증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또 본문에서 말하는 인사한다라는 것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인사말들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깃들길 원합니다. 당신 삶에 부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인사였어요. 그런데 해당 인사말을 건넨다라는 것은요 그 인사말을 받은 사람과 그 사람의 삶 가운데에 마치 절대 주권자와 구원자의 그 은혜와 평강이 이미 깃들어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당신에게 깃들기 원합니다라는 건 이미 그 사람 가운데 그것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축복하면서 인증하고 확증해 주는 행위가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교회라면요, 성도라면요 절대 예수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집에 들일 수도 없고 인사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환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의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나의 배를 불리는 것을 우선하며 이러한 삶은 지혜롭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과 가정의 문을 이러한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신념에게 활짝 열어준다면요, 그리고 그런 허다한 사상과 사상들을 성경과 대등하거나 혹 더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에 동의하신다면요, 그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진리시다라고 증거해내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진리다라고 인증해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일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삶의 유일한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거나 평가절하시키거나 같은 말이겠지만 세상과 대등한 것으로 여기는 등의 행위를, 그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이 세상의 지혜와 사상과 신념을 우리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에 환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과 공동체로서 무엇을 환대해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요한 2서는 환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얘기하고요, 요한 3서는 환대해야 될 대상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 3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여러분과 제가요, 이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힘을 내어 환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요한 1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 헬스 공동체는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즉 우리 공동체가 환대해야 할 대상인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는 요한서신의 전체적인 맥락과요, 요한3서의 이 전체적인 맥락과 또 신뢰할 수 있는 많은 복음주의 학회들의 입장을 빌려봤을 때요, 바로 이들입니다. 순회 설교자. 여기서 말하는 순회 설교자들이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이 땅에서 그가 어떤 사랑을 보이셨는가, 그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땅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여러 가정에서 돌아다니며 전하고 있던 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 순회 설교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과 정반대되죠. 그들과 동일한 것은 이 공동체 가운데 나아온다는 것은 동일한데 본질이 달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부정해요. 그러나 이 순회 설교자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사랑, 가르침을 열심히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복음 전달자입니다. 하지만요, 그 당시에나 메시지가 쓰였을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그 일에 더욱 집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다른 일을 하지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개인으로서나 가정으로나 이렇게 여러분이 속한 여러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 순회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자신의 집과 삶 가운데 초대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진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립 5주년을 맞이한 우리 헤이처치는요, 각 사람과 각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환대해야 할까요? 순회 설교자가 누구인가요? 오늘날 우리에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순회 설교자들을 환대해야 된다면 누구를 환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땀과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역자들입니다. 교회가요, 많은 성도들을 세우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과 프로그램이 새신자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많은 성도들까지 그들을 세워주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하자면 교회가요, 세우기를 가장 먼저 힘써야 될 대상은 바로 교회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또 이 땅에 수많은 퍼져 있는 선교사들이고 수많은 선교단체들의 간사들을 이 교회가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육을 누가 세워줍니까? 교회가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순종의 자세만 있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평신도가 사역자들을 세워줄 수 있을까? 이게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 어렵지 않은 그 방법을요, 매우 구체적으로 도전해 드리므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사역자들의 영을, 전인격 중에 그 영을 환대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중보기도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들의 사역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들이 오늘 뭘 먹었는지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들의 취향이 뭔지, MBTI가 뭔지 여러분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그들의 사역을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을 위한, 그들의 영을 세워주기 위한 환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사역자들의 혼을 환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원의 한마디예요. 여러분과 같이 성도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분들, 정말 인내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건네는 그 응원의 메시지 한 통,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형제 곧 사역자들을 살립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역자들을 제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만나다 보면 공통되게 이런 포인트들이 발견되고 고백돼요. 여러분의 은혜의 나눔이 담겨진 그 메시지 한 통을 받고서요, 그것을 그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문자라면 자신의 메시지 보관함에 잘 보관해 놓고, 편지라면 자신의 서랍장에 잘 보관해 놓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것을 또 꺼내보고 또 꺼내보며 기도로 마음을 다잡는다는 고백을 수많은 사역자들이 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이거 왜 하고 있지 하다가도 그런데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와, 너무 좋았어요. 와, 너무 좋겠네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 말 한마디 다 힘내고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5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 5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우리 헤이스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역자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역자분들 계시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그 한 명의 사역자, 그 사역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삶의 피로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5분의 시간이요, 한 사역자의 5년 아니 50년의 삶을 지탱해 줍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사역자들의 육을 환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삼서 1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이야기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그네들에게, 형제 곧 나그네, 그 순회 설교자들에게요, 어떤 한대를 보였는지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숙소와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순회 설교하면서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방문하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쓸 기본적인 생필품들을 다 제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 3서 1장 6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것은요, 가이오가 자신의 형제 곧 나그네라고 불리는 그 순회 사역자들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채비를 하고 길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들에게 후원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여러 가지 사용될 물질을 그들에게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일에 함께하는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헤이스 패밀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예배 처소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자신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요, 기도와 응원과 헌금을 모아주셔서 그 전인격적인 환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준 곳입니다. 여기 있는 의자, 강대상, 바닥, 이 단층이었던 건물을 2층으로 바꾸고 여기 있는 운동기구들을 다 사고 여기 안에 있는 집기들을 다 사고, 이 모든 것이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요, 감동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너희 교회의 그 이전을 우리가 축복하고 응원한다라며 그 일이 옳다라고 말하며 응원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교회를 지을 돈을 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 난 그것이 좋습니다라고 떼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주 귀한 적금을 깨서 우리 교회 가운데 환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모인 곳이 이 헤이스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회에 발을 들일 때마다요, 그 환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곧 환대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간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한 건강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환대를요, 각자 우리 합시다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 헬스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최근에 함께 사역을 했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연락드려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창립기념주일인데요, 목사님, 선교사님, 전사님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저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너무 기뻐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차례 하면서 기도 제목을 막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화면과 예배당 뒤에 있는 우리 게시판과 우리 카톡방에 그들의 기도 제목을, 그들의 얼굴을 다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축복함으로 그들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환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분간 제가 그 교회 게시판에는 계속해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 후원 계좌, 연락처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들을 환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소개 좀 해드릴게요. 3페이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페이지의 기도 제목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보면서 한 페이지 끝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영을 기도로 환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을 텐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핸드폰 꺼내셔서 제 카톡방에 있는 거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윤성훈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작년 우리 가을쯤에 오셔서